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과 새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9장이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바로 앞에 있던 아이성 전투의 승리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신명기 명령을 선포하고 기록한 믿음의 순종 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신명기의 모든 율법을 돌에 새겨 기록할 뿐 아니라 온 회중 앞에 선포하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신명기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부득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텐데 전쟁하게 되면 먼저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화답하여 함께 잘 살기로 조약을 맺으면 그들과 함께 살라고 했는데 만약에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외에 다른 족속들과는 그렇게 화친할 수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진멸하라 했습니다. 왜냐? 가나안 족속에게는 화친하게 되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도 명확히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곧바로 그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9장에 오니까 자신들이 기록한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맙니다. 물론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겠느냐라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헤어지고 낡은 옷과 신발, 곰팡이 나고 마른 떡, 찢어져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데서 왔다라고 속이자 그냥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 아이성 첫 전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와 패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범죄한 결과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족장들과 여호수아까지, 회중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그 리더들이 모두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도 기브온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의 경우 왜 징계와 심판이 임해오지 않았는지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보,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유비적으로 얘기해 보면 왕과 백성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 즉 아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듯이 자녀가 계획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속았거나 실수하여 잘못한 일들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실수와 잘못이 해가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회복과 도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승리라는 어떤 성과와 업적 중심으로 나아갔다면 이 두 전쟁을 거치고 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승리 후에 쉼이나 축제를 다 뒤로 하고 30km나 떨어진 세겜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준행하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더 진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의 수치를 굴려주셨던 길갈 진영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쌓으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 수 있을까? 사모하며 구함으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성경에 지금 잘 드러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속아서 조약을 맺는 실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거물과 죄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회개는 그저 한탄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실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회중들은 기브온 족속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쳐 없애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난 뒤에 진군에서 기브온 앞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과 전쟁을 하여 진멸해야 되는데 기브온과 이미 맺은 조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대상이고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기브온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자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맹세를 귀히 여기고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기브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원망하던 이스라엘 회중은 심지어 모세에게도 돌을 던지려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은혜를 입는 것이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해오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더욱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가서 우리 연약함과 무지도 허물과 잘못도 죄도 전혀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자기들이 담고 그것에 합한 걸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절 21절에 살린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면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속였다 할지라도 또한 가나안에 거하는 기브온 족속이라 할지라도 살리려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진멸되어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라 해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살고 있고 모압 여인은 아니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진멸되지 않게 하고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닿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고 받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가 가득 찬 가나안을 진멸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도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니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다시 사신 부활의 신비에 맞닿아 있습니다. 죽으려 하니까 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삶과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언약을 가장 귀히 여기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와 탄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의 사함과 가리우심을 입어서 죽었으나 참으로 산 자가 되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고 실수하여 넘어진 것이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으로 임해온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더욱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 우리의 언행들로 선택들로 잘못 행한 것들 회개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고 나도 나를 살리고자 나를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내 곁에 두신 많은 사람들 그들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중보할 수 있을까 하여 주님의 마음 품고 담고 살아갈 때 주께서 내게 살리시는 역사의 은총을 더딥히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